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 아빠 되신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들고 앞에 설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60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3종 세트에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전반부 1부와 후반부 2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는 아버지와 둘째 아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이 후반부는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이야기 되겠습니다. 전반부에서는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후반부에서는 첫째 아들이 어딘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지 본문 25절을 보세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자, 맏아들, 첫째 아들은 어디 있다가?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자, 밭에 있었다는 것은 일을 하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밭이 대단히 넓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밭에 있을 때는 풍악 소리가 안 들렸어요. 집에 가까이 왔을 때의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라고 물은 것을 봤을 때 그 밭이 엄청나게 넓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밭이 넓으니까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17절을 보시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랬어요. 둘째 아들의 기억 속에는 그 밭에 품꾼이 많았다는 것이 각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품꾼은 종이 아닙니다.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직원을 말하는 거예요. 고용된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종들만 많이 둔 것이 아니라 품꾼들, 직원들도 많이 고용을 해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추가적으로 그 품꾼들에게도 양식을 풍족하게 제공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좋은 사장님이죠. 여러분 사업을 하게 되신다면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직원들에게 양식도 풍족하게 제공해 주는 멋진 사장님이 되십시오.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넓은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수많은 품꾼들이 땀 흘려서 일하고 있는데 이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땡땡 울리면은 그 식탁에는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지 평생 직장으로 손색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밭이었다는 것이죠.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서 아들로 다시 받아주실 리는 없을 테니까 품꾼으로라도 제발 써달라고 매달려야겠다. 자, 이게 원래 그 둘째 아들의 계획이었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아버지와 만나는 그 상황을 그리면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해봤겠습니까? 아버지,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밭에서 일하는 품꾼으로라도 저를 써주세요. 수십 번씩 리허설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둘째 아들은 연습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말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의 발에는 새 신발이 신겨지고 제일 좋은 옷이 입혀지고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반지가 그의 손가락에 끼워졌기 때문이죠. 풍악 소리가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장면이 fade out, fade in 되면서 제2부 첫째 아들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종들도 많고 품꾼들도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자,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12절을 보시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랬어요.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둘째 아들만 유산을 미리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자기 몫을 미리 다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밭은 누구 밭? 내 밭이라고요. 내 거라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첫째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말씀 보시면요. 너무나도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니까 나는 이날 이때껏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섬겼다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I have been slaving for you. 나는 지금까지 slave처럼, 종처럼, 노예처럼 당신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섬기다라고 번역된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둘유오입니다. 둘유오. 이 둘유오는 종노릇 한다는 뜻이에요. 둘로 쓰는 종. 둘유오는 동사형이에요. 종노릇 한다. 동사형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첫째 아들이 상징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모든 하늘의 축복을 이미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노예와 같은 일생을 살면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져도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의 눈치만 보면서 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노예 근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쇼생크 탈출해 보시면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살고 있다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게 됩니다. 40년 만에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자, 일자리를 구하다가 마켓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화장실 가고 싶어도 맘대로 못 갑니다. 꼭 매니저한테 물어봅니다. 저 매니저님 정말 죄송한데요. 너무 급해서 그런데 화장실 좀 써도 되겠습니까?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화장실 쓰는 건요. 직원들에게 보장된 자유라고요. 자, 그런데 40년 동안 그 교도관의 허락 없이는 화장실 한번 맘대로 못 가던 그 옛 습성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져도 그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자유를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재산권도 줬고 떠날 수 있는 자유도 다 똑같이 줬어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유를 사용합니다. 누립니다. 만끽합니다. 그러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기도 하지만 재산을 탕진했다고 해서 아들의 지위가 박탈되고 하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원래 자식 교육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드는 법이에요. 이 둘째 아들의 인성 교육에는 큰 돈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아들이고 사랑하는 내 새끼 맞습니다. 자, 똑같은 자유가 주어졌는데 왜 첫째 아들은 그 자유를 조금도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냐는 거예요. 왜 다 받아놓고 못 받은 사람과 똑같이 삽니까? 그러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마음은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그 자유를 사용한 사람, 그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냐고 화를 내고 있어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사용했을 뿐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자유를 허락한 당사자 아버지를 향해서도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자유를 허락할 수 있냐고 허락한 아버지가 잘못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첫째 아들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 본문 29절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뭐예요?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망언입니까? 유산을 이미 다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아들아, 이제 이게 다 네 거야. 그 밭도 네 거고 염소도 네 거고 송아지도 네 거고 다 네 거야. 자, 아버지는 아들한테 다 줬는데 그것도 죽은 다음에 줘야 되는 것을 미리 다 땡겨서 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으시네요. 본문에서 첫째 아들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시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또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아들.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로 보시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you예요. 당신이에요. 내가 여러 해 동안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종노릇했습니다. 당신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당신의 이 막내 아들을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첫째 아들의 눈으로 볼 때 그분은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아니라 종들을 부리면서 일만 시키는 무서운 주인으로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이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합니다. 둘 다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도 재밌지만 구약이 더 재밌더라고요. 마치 사극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서 구약이 더 재밌습니다. 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3명을 딱 꼽자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더라고요.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어요. 그 정도의 친밀함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게 웬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성령이 임하시고 구약시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우리는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자, 우리말 성경으로 보시면 순서가 좀 달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시면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먼저예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를 부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의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부르고 계십니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부르라고 주셨습니다. 부르십시오. 자주 부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주기도문과 똑같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셨다고요. 사용하십시오. 누리십시오. 부르십시오. 자녀들에게만 주신 이 놀라운 권세, 기도 응답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전 세계 최고의 설교자들이 한데 모이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설교를 배우려면 이 신학교에 가라. 바로 텍사스에 있는 댈러스 신학교입니다. 이 설교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댈러스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일 정도로 좋은 학교예요. 저는 꿈도 못 꿀 그런 학교입니다. 댈러스 신학교의 총장 겸 당대 최고의 설교자로 꼽히는 빌 로렌스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막 2시간, 3시간씩 운전하고 오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교인들의 숫자는 날로 증가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이 빌 로렌스 목사님의 고백을 보면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히려 극심한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겪게 되면서 날마다 불안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설교에 대한 기대치는 나날이 막 높아져 가는데요, 그 기대치를 내가 정말 채울 수 있을까? 사역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자, 하루는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뭔가 무거운 것이 온몸을 꽉 짓누르는 것처럼 눌리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그날 설교를 완전히 망쳤어요. 보통은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고 얘기도 하는데, 그날은 악수도 안 하고 성도님들과 얘기도 전혀 안 하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요,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납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자책하기 시작하고요. 그 설교를 듣겠다고 멀리서부터 운전하고 온 성도님들을 실망시켰다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너무나도 불안했던 것이죠. 다음 주에 교회에 안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이죠. 잠이 안 와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성경책을 폈는데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죠. 전반부 1부를 지나고 후반부 2부의 첫째 아들의 이야기에서 바로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빌 로렌스 자신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단 한 번도 떠난 적도 없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그 밭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일했다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한 것은 첫째 아들의 마음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빌 로렌스 목사님은 첫째 아들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들리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불안해하고 있니? 무엇을 걱정하고 있니? 너는 설교를 잘하고 사역을 잘하고 일을 잘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그게 아니란다. 네가 설교를 망치고 사역에 실패하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더라도 너는 여전히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니?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야.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내야만 하는 품꾼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그날 저녁에 빌 로렌스는 설교의 부담과 사역의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봉사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뿌듯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을 망치더라도, 사역이 잘 안 되더라도,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께 가장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존귀한 주의 딸, 주의 자녀입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는 자, 기쁨으로 누리는 자,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종이나 노예로 부르지 않으시고 자녀로,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도 딸이라고 부르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외면하지 마시고 아들로 불러주시는 바로 그 주님의 사랑에 오늘도 감격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것을 땅에 묻어주고 마치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처럼
조금도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능력을 누리며 기도의 축복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며 누리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귀한 몸을 찢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아들과 딸로 부르시며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자녀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이 오늘 자녀됨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 자리를 일어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